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룻기 3장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보아스가 이르되 이르되 내 내 겉옷을 겉옷을 가져다가 가져다가 그것을 그것을 펴서 펴서 잡으라 잡으라 하매 하매 그것을 그것을 펴서 펴서 잡으니 잡으니 보리를 보리를 6번 6번 되어 되어 룻에게 룻에게 지워주고 지워주고 성읍으로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들어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룻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룻기는 한 이방인 모압 여인에게 베푸신 우리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압 여인 룻을 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셨던 놀라운 은혜의 스토리가 바로 이 룻기의 이야기죠. 우리가 이 룻기를 읽을 때는 항상 우리 안에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룻이 된 심정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룻기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고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이 같은 의미인데요. 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보잘것없는 우리를 놀라우게 사용하시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멋진 도구로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비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까 불렀던 찬양대로 부디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말에서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특별히 나와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현숙한 여자. 11절에 보면 현숙한 여자인 줄 마을 사람들이 다 안다라고 할 때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이 현숙한 여인,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현숙한 여인은 꿈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꿈이 뭐야? 현숙한 여인이 되는 것, 현숙한 아내가 되는 것. 우리 한국 신앙인들 가운데도 현숙한 아내가 되는 게 꿈인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현숙한 여인, 그리고 남자들에게는 가장 큰 이상형이었습니다. 항상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 그것이 꿈이었고, 남자들에게는 이상형이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현숙한 여인을 얻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잠언 31장에 나와요. 오늘은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1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잠언 3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멘. 사실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건 뭐 특별한 뜻이 아니고요. 사실 훌륭한 아내입니다. 훌륭한 아내를 찾기는 어려울 뿐더러 다이아몬드를 얻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는 이야기죠. 11절에 보면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남편은 그런 아내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 신뢰에 대해서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악의를 품지 않고 평생 동안 그 남편에게 너그럽게 대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12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얘기를 좀 더 쉽게 이해하자면 이런 것이죠. 최상품의 털실과 무명실을 찾아서 시장을 누비고 뜨개질과 바느질을 좋아한다. 그 당시에 여성들이 가장 했으면 하는 바람직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죠. 14절에 보니까 아내의 모습은 먼 지역으로 항해하여 이국적이고 진기한 상품들을 가져오는 무역선을 연상시킨다. 쭉 나와요. 15절, 16절, 17절 쭉 해서 31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29절 말씀 같이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훌륭한 여인들 29절에 보면 훌륭한 여인들이 많지만 당신은 누구보다 뛰어나다. 현숙한 여인이란 누구냐? 훌륭한 여인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뛰어난. 그런데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30절에 아주 분명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운 것 있잖아요. 외모가 고운 것, 마음씨가 고운 것, 사실 이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전부 옳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마음이 착한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유부단한 것이 될 수 있고 이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운 것, 매력 있는 사람도 끊임없이 굉장히 매력 있어 보일 수는 있지만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고 거짓되고 외모가 아름다운 것도 조금 지나면 다 없어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결국 현숙한 여인, 현숙한 아내란 누구냐? 바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내입니다. 다시 말하면 10절부터 31절까지 쭉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가정을 세우는 여인이에요. 쓰러져가는 가정, 무너져가는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가정을 열심히 일하고 애쓰고 일구어서 정말 좋은 어머니가 되고 가정을 일구어 가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는 현숙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여자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지만 사실은
우리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빠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엄마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사는 게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아도 사실은 지옥과 같은 곳이죠.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가진 게 별로 없어도 가정이 천국이 되면, 가정에 하나님이 우뚝 서시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조금은 힘들어도 그곳은 천국,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잠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유명하고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 꿈이었던 이 현숙한 여인의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이 바로 룻입니다. 우리가 잘 몰랐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현숙한 여인의 대표 대명사는 룻이었어요. 룻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잠언 31장에 나오는 삶은 사실은 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시어머니에게 이 며느리가 딸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관계가 이제 친밀해졌고,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물론 지금도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딸아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엄마 하는 사람 가정들도 많지만, 여러분 이 지금 나오미가 룻을 부르는 이 표현은 굉장히 친밀하고,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룻이 평소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살갑게 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며느리인데 지금 자기 며느리에게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어머니가 룻기 1장에도 이 며느리에게 너희 집으로 가라 이랬어요. 그곳에 가서 평안하게 살아라. 그곳에 가서 새로운 가정을 일구고 살아라. 그랬는데 이 며느리 룻이 어머니를 쫓았잖아요. 그런데 그 쫓은 어머니가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이 어머니가 며느리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열심히 살고 너무 신실하니까 며느리에게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 주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룻이 잘했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베푼 선은 절대로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알건 모르건 의식적으로건 무의식적으로건 누구에게 선을 행하고 누군가를 잘 섬기면 여러분 그것이 돌고 돌아서 우리에게 다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에겐 좀 잘해야 돼. 근데 저 사람은 별로 잘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이건 착각이에요. 저와 여러분 항상 모든 사람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대하고 섬겨. 그 우리의 섬김과 그 나눔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음껏 흘러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이에게 잘하고 모든 이에게 최선을 다하고 모든 이에게 진심을 다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에 보면 이제 이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제안합니다. 보아스가 있잖아. 너에게는 딱 좋은 상대인 것 같아. 지금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남편감을 지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특별한 제도가 있었다 그랬죠. 이 가문이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남편이 죽어요. 그러면 그 남편의 동생이 내 남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아이를 못 낳으니까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이 제도가 결혼 제도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제도를
계대 결혼이라 그래요. 가정이 대를 이어서 결혼하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의 윤리 의식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아주 독특한 그런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문을 이어가야 되니까. 전쟁도 많고 기근도 많고 병도 많으니까 그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런 특별한 제도를 만들었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친족이지 않니? 그러니까 너가 그 보아스를 한번 잘 구슬러 보면 어떨까? 하필이면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타작할 텐데 3절에 보면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마음의 준비. 그리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보이지 않다가 이게 뭐냐면 우리도 그렇지만 타작을 하면 수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즐거워서 기뻐서 잔치를 벌이거든요. 잔치 벌일 때까지는 보이지 않다가 이제 그들이 잔치를 막 벌이다가 그 자리에서 잠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잠들었을 때 살짝 다가가서 같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어라. 이게 어머니의 계략입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제언을 하고 이제 며느리인 룻은 그것을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여러분 이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는다는 건 뭐냐면 결혼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결혼을 준비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룻기는 사실 이 룻기는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룻과 같은 심정으로 지금 다가가는데 이 룻에게 보아스가 있었잖아요. 이 룻에게 보아스는 오늘 우리에게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연상케 하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맞이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신랑으로 맞이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그냥 신랑에게 나가는 게 아니라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준비된 자세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끊임없이 아주 신실한 그런 행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기 위해서. 왜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룻이 시어머니가 시킨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5절을 보실까요?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5절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지금 이 남자가 자는 곳에 이불을 같이 덮는다는 게 뭐냐면요. 사실은 청혼하는 겁니다. 청혼. 나하고 결혼해달라는 여자가 남자에게 청혼하는 아주 적극적인 행위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결혼해 주세요.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이고 시어머니는 지금 그거를 종용하는 것이고 지금 결혼을 청혼을 하기 위해서 룻이 지금 보아스에게 나아갑니다. 자, 6절에 보니까 타작마당으로 이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했죠. 그래서 7절에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 끝에 누웠어요. 보아스가 잠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혼의 의미예요. 지금 이제 보아스가 깨었을 때 이 모습을 보고 보아스가 자기의 청혼을 받아들이면 결혼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밤중에 보아스가 자다가 깼단 말이에요. 깼는데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어요.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9절에 묻습니다. 넌 누구냐? 지금 깜짝 놀라서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룻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 나는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에 보면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실 다른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뭐냐면 나는 모압 여인 루시입니다. 나는 나오미의 며느리 루시입니다. 나는 당신의 친족 말론의 아내 루시입니다. 할 수 있지만 지금 룻은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옷자락을 펴 여종을 덮으소서. 이 말이 바로 나와 결혼해달라는 것입니다. 나의 청혼을 받아들여달라는 말이에요.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계대 결혼. 그래서 당신이 나를 받아들이면 이것이 우리 가문에 너무너무 영광되겠습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때 10절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룻이 사실 보아스는 나이가 많거든요. 그런데 룻은 아주 젊어요. 젊은 룻이 보아스에게 무조건 결혼하고 시집을 가야 될 필요는 없었습니다. 아까 계대 결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룻은 의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보아스와 이 룻의 남편 말로는 형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친족에게는 의무는 없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면은 있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룻은 얼마든지 젊은 남자를 고를 수 있었고 더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 시집을 갈 수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연하게 젊은 사람, 젊은 여인이 젊은 남자를 고르는 게 당연한 건데 지금 룻은 아주 나이 많은 그런 할아버지 같은 그런 지금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이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지금 이것이 지금 보아스를 감동시킨 것입니다. 지금 룻에게는 인간적이고 육체적이고 이 세상에 속한 쾌락적인 그런 즐거움을 쫓기보다 이 룻이 쫓은 건 무엇입니까? 바로 어머니의 뜻입니다. 가문의 사명입니다. 룻은 자기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무엇보다 중요시 여겼습니다. 어머니의 뜻과 가문의 이 사명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그것을 구했던 것이죠. 보아스는 그것을 너무너무 기특하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룻이 베푼 처음 이내가 무엇이냐면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긴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얼마든지 자기 본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룻은 그것을 포기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먼 길을 떠나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요, 너의 나중 이내가 더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을 선택한 룻의 그 사랑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인 입장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의 즐거운 그런 일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망각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와 사랑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룻이 현숙한 여자인 줄 모든 사람이 알았다.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모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구나. 아, 저 사람의 삶에는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룻은 지금 이런 청혼을 보아스에게 하면서 두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왜 두렵냐 하면 자기가 이렇게 청혼을 했는데 보아스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는 너랑 결혼하고 싶지 않아. 나는 너를 책임질 수 없어 라고 거절한다면.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또 주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아이고 저럴 줄 알았어. 손가락질한다면. 사람들 앞에서 보아스가 창피를 준다면. 지금 룻은 사실은 자기의 전부를 던진 거예요.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건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 마음을 알았던 것이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룻과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내 뜻대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모든 것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내 딸아, 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모든 이들에게 현숙한 여인으로, 현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지는, 인정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받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모든 것이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을 향하여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오늘 받은 말씀을 저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임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신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연숙한 하나님의 자녀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 우리 일터를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세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긍휼을 누시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인애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며 친히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버지 너무나 적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연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곳에 좌정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룻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일터를 살리며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갈 수 있는 현숙한 주님의 자녀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현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남은 한 주도 은혜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주소서.